이제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과거를 다시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이제 꿈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정직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등이 되어가지고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그들이 로마의 그 권세 있는 이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만 하게 되면 너를 그 자리에서 내려주겠다라고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폴리캅 같은 그러한 교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의 신실하심이 한 번 맺은 그 언약이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너를 부요하게 하고 너를 건강하게 하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는 유혹을 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정직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언약은 백성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신실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물질이 만연하고 풍부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신실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썩고 문드러져도 우리들의 입으로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라는 말, 가장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들의 입으로, 내 입으로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라는 말. 그러지 마라. 이 교회는 신실하신 주님이 붙들고 있어. 정직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내 몇 마디의 의로운 그 행위와 말로 인하여 이 교회를 매도하지 말란 말이야. 한국교회 힘들고 어렵기는 해. 그래도 나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희망이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어느 기업도 아니고 저는 주님의 피로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2000년의 기적을 이어오신 교회뿐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 그래서 이제 너희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교회를 붙들고 그리고 씨름하며 온 세계로 복음 전하다가 나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미련 없이 갈 거예요. 갈 거라니까. 천국에 갈 거라니까. 그때까지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2000년의 역사를 이제는 4000년의 역사로 이어갈 수 있는 기적들이 오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은 이 백성들에게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화면이 좀 어두운 화면으로 바뀌어지면은 좋겠죠. 뒤와 배경이.
자,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러한 달이에요. 다섯째 달의 금식과 예루살렘 성전과 귀인들이 집이 불타버린 그러한 달이에요. 일곱째 달의 금식과 임시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유다가 망한 것.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시 총독이었던 그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웠던 그러한 달.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10월 달에 에워싸고 그리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쯤 돼가지고 한 6달쯤 견뎌내다가 그리고서 넷째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다 이 금식이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과 관계되어져 있다. 유다의 가장 큰 자존심이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화려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지었던 그 예루살렘. 자기들의 자존심이야 이게. 지난 과거의 영광이야.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제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전환점을 지금 주시고 있다. 너희들 과거 잊어버려. 금식 이제 그만해. 너희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야. 그러게 되면 이제는 너희들이 금식을 이렇게 4번씩이나 하면 늘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이것밖에는 너희들이 쓰다듬고 있는 게 없잖아 이제. 왜 그런데 그 과거에 얽매여 사느냐 말이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는 세워지게 되면,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이 찾아올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희락으로 춤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가지고 춤추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눈물로 지나간 과거, 왕년에 그러면서 그 고통과 상처를 쓰다듬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현재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옛날 번역이 더 좋아.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실한 마음은 가장 정직한 마음이잖아요. 정직한 마음은 나 화려하고 뭐 학년에 뭐 이거 다 없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것이. 나 대단한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직이 무엇을 가져오게 되느냐? 화평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나도 정직, 여러분도 정직, 그리고 그대도 정직, 정직과 정직이 모여지게 되면 참다운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는 새 시대 미래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은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래 정한 관을 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지나간 왕년의 그거 아니야. 이제는 새로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이 진리와 화평,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정직이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설명을 하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날들을 금식일로 정해서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비참했던 과거를 결코 잊지 않고 몇 년이 걸리든 잃어버린 유다의 주권을 반드시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런 금식일은 어떻게 하라? 그만 지켜. 그만 지켜. 더 이상 과거의 분노, 그리고 상처, 울분 전부 누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에게 내려놓으라고.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한국 백성들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 아니야, 분노. 내 차를 조금만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가게 되면 무식이 그냥 또 차를 휙 몰고 가가지고는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깜짝 놀라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울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분노와 상처와 울분도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 전쟁이 나가지고 그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저 북쪽에서 우리는 89칸의 집을 짓고 우리 큰대기 그리고 도사경회를 그냥 목사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거기서 손을 잡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전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난 내려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쪽박을 차고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이 적산 가옥에 여러분 온돌도 못 깔고 일본 사람들은 온돌을 안 깔고 그냥 다다미 깔더라고. 다다미 3장 놓은 곳이 3조야 3조. 그 조그만 방에서 칼잠자. 온 식구들이. 어려서부터 본 것이 그런 가난. 그러다 보니까는 분노가 있고 그리고는 울분과 상처가 있어. 누가 조금 뭐라고 하게 되면은 막 상처받는 것이야. 야, 피난민이라고 그냥 무시하는 거냐? 가난하다고 좀 무시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양발을 좀 꿰맨 걸 신고 왔다고 그렇게. 너희들은 운동화 신고 오는데 나는 고무신 신고 왔다고. 이 상처, 울분, 분노.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변형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지금 내면의 우리의 정원의 모습이야. 내 내면이라고 하는 정원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간 과거는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라. 내게 새로운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삶에 이제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그냥 조그만 성전의 지대 하나만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대를 놓게 되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상처가 다 치료되어지고 울분이 다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늘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좀 내가 떨어진 옷을 입고 남들이 입던 그 청바지, 그거 이제 얻어 입어도 우리 어머님에게 나 청바지 한번 꼭 입고 싶다고 그 가난한 어머니에게 얼마나 짜드레기를 폈는지 몰라. 좀 청바지 하나 사다 달라고. 유행이 돼가지고 통기타 치는 사람들도 청바지 입고 나고 다. 그런데 그게 청바지라고 사왔는데 짝퉁을 사온 거야. 청바지 비스버버리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이제는 어디를 가도 청바지를 입으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어차피 청바지는 보니까 다 헤어진 거 있더라.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괜찮아.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간.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내게는 너무 귀한 은혜로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내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자꾸 여러분들을 스스로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냥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그분의 보배로운 자다. 가치 있는 자다.
이거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로 무엇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가치를 인정받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런 분노와 상처와 울분으로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나 받고 그리고 치유나 받고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유다 왕국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유다는 이 귀한 일에 제일 먼저 초청받은 나라예요. 잘 준비해서 성전의 지대를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돌아오게 된 그 이유가 이러한 귀한 뜻이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가랴 8장 1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정한 화평은 진리에 있고 진실한 양심 즉 정직에 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사실을 밝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을 지키는 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화평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직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이건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공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면 이 정직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양심이라고 하는 때 묻었던 모든 것들을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버리시고 빛나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끗한 그 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그 귀한 양심이 물방울 다이아보다 귀하다니까. 뭐보다 귀하다고? 그거보다 더 귀하다. 그래 다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난 과거의 유다 민족의 긍지를 한 마음으로 금식해서 되찾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는 끝내 아무 말씀도 하잖아. 그냥 목을 조르면서 4월 금식으로 5월 금식으로 7월 금식으로 10월 금식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안 줄 거야? 응? 목을 조르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아까 하나님 고집이 세시더라고. 오히려 이제 금식 그만해라. 새 시대가 왔으니까 새 시대에 맞게 살아라. 왜 자꾸 솔로몬 시대를 흉내내려고 하느냐? 어차피 너희는 지금 금도 은도 없지 않느냐? 군사가 있냐? 너희들. 또 너희들 지금 사람이라도 꽤 되느냐? 요만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그 옛날의 영광을 찾아서 그 바벨론을 극복하고 페르시아를 이기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로마나 이것을 그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너희는 은도 금도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지 않냐 말이야. 뭐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군을 도할 능력도 없고 없지 않냐. 그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새 시대 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 진실한 무엇과 정직과 화평부터 배우라. 배우라. 왜 이건 덮어놓고 다른 거 배우려고 해요? 교회에서 이런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면 여러분 이 정직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직과 화평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당연하지.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 민족의 총체적 난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등 그 어려움은 무엇 때문인가? 총체적 어려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어려움 이전, 제가 시점을 가만히 다듬어 보니까는 더듬어 가다 보니까는 IMF 이전이 좋았어. 1997년 8년인가 그 이전이 좋았어. 그때는 막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막 나가서 일하게 되면은 일터가 생겨가지고 일하고 그리고는 정말 사회가 으쌰으쌰 하고 그랬어요. 그 덕택에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또 지경도 좀 넓어지고 다 그때 얻은 축복들이야.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돌아갔으면, 그러면은 이 총체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질까? 현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새로운 시대,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 대통령님 그거 좀 아세요. 국회의장님 그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그 대법원장님 그거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동자들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들을 하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 거짓 계약서 쓰지 말고 이 모든 일은 내가 아주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거 다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정직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정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해결하시고 교회적으로도 해결하시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성전 지대를 옮겨놓으며 한 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단 말이에요.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시 생겨지게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부부가 빨간 자켓을 입고 그다음 함께 걷고 치즈케이크집으로 가시고 어린아이들은 와서 뛰어놀고 봉황중학교 마당에서 막 공차고 유리창 깨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이제 그게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겠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 이제 백성들, 여러 나라에 있는 여러 백성들이 다시 이제 많은 그런 성읍들이 그 여러분들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와 같이 주전 약 500여 년 전에 그리고 이와 같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흩어진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10사람만 모이게 되면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자. 또 10사람이 모이고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말씀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듣기 시작하고 자 우리 이제 안식일을 우리 지키자. 그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들이 온 세계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야 그리고 우리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데 우리 다시 그리로 가보자라고 해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될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거할 만한 거처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느냐? 무엇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막 왔더니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느냐? 대제사장들 그리고 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거기 장사하고 있어. 뭐 양 팔고 뭐 팔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좀 들어볼까 하고 왔는데 양 팔고 소 팔고 야단이란 말이지. 돈 받고 주고 야단. 그런 찰나에 보니까 그 주변에 며칠 있으니까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무리들이 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달려온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 명예, 권력, 지식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흩어져 살면서 그래도 성공들 했어요. 돈도 모았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들이 되고,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이와 같이 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 무엇에 목말라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말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성공하고 돈도 모아보고 그리고 권세도 얻어보지만 그것을 하면 할수록 목마른 것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뭐 누가 유명한 설교자가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그것 가지고는 기쁨이 없단 말이지. 손흥민이가 좀 골 좀 계속 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때는 잘 나가더니 지금은 침묵하고 있고 목마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어스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많은 공부도 하고, 여자란 여자는 안 건드려 본 여자가 없고, 그리고 정말 이 다른 이단에게도 말이죠, 빠져가지고 그것도 가서 공부해보고, 그런데도 평안이 없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나는 평안을 찾았다. 길을 찾았다 말이야. 내 가치를 찾았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고백록을 쓰잖아요. 그런데 고백록보다 더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 있는 어디로 지금 찾아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전 지대를 잘 놓았어요? 못 놓았어요? 잘 놓았지. 하나님이 야, 너희 집 짓고 그리고 너희들 뭐 밭 일구고 해봐라. 그냥 구멍난 전대에 쌓이는 거 없고 다 이제 거기에 이제 곰팡이들 쓸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고 난 사람부터 전환점이 생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 멀리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가 세계를 통일함으로, 그때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는 헬라 마게도니아도 이제는 무너뜨려버리고 로마를 이제 온 세계를 점령하게 하고, 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로마의 문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그 길로 이제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기에 좋았더래요. 길이 열려진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로마가 세계를 통일함으로 인하여 여행의 안전이 보장되자 여러 나라 백성들과 유다 성배 주민들이 어디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어디로 몰려오게 되었냐?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이들 중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과 그 후에 성령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일을 목격했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새 시대, 새 역사가, 새 이스라엘이 세워진 줄 믿습니까? 이건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정말 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때 바람이 불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탐욕에 그 여인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에바, 이 에바라고 하는 이것은 바벨론의 무덤에다 갖다가 던져버리게 하고, 이제는 정말 성령의 바람을 따라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보강중앙교회로 오자 그래야지. 그리고 아침도 먹고 그래야 되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수천 명씩 회개하게.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되어질 일을 지금 다 여기 스가랴서에다가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점쟁이들에게 가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내 촉이 무슨 촉이야? 활총 맞아 그러다가 난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올 것이라. 이런 역사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일 아침에, 언제? 내일 아침에